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모든 일이 미세한 부분에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을 적용받는 자들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는 이 주제를 29절에서 다룹니다.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국면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즉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하심, 영원하게 하심이 있는데 부르심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정하신 바를 언급하는 것이고, 의롭다하심과 영원하게 하심은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불상을 연결하는 고리이며 동시에 부르심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순서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구원의 순서가 5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내용과는 약간 다르죠. 여기는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일들과 또 우리 시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은 영원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부르심과 의롭다심과 영화롭게 하심은 시간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구원론에서 배웠던 구원의 순서 한 10가지는 시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순서들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미리 아심, 그리고 미리 정하심, 그리고 부르심, 이 3가지 것에 대해서 용어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용어를 살펴보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죠. 그냥 사전적인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용어 속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니까 가장 기초적인 성경 공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또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들이니까 조금 지루하고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가장 성경을 공부하는 기초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돼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더 정확하고 명쾌하게 이해를 하려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용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진리를 깨닫는 기쁨도 크고 감동도 크고 은혜를 받는 것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크게 확대가 되냐면 구원의 확신을 충만히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해력도 높아지고, 그래야 구원의 확신도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거 몰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중요한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대부분이 두루뭉실하게 알거나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알거나, 아니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어물쩡하게 대부분 넘어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도 약해지지만
또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기도 쉽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혼자 묵상하는 능력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모자라게 되고, 그리고 또 연약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해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되니까 또 믿음 가운데 그렇게 은혜롭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일이 잦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평상시에 잘 안 하다가 이제 뭐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루아침에 남들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뒤늦게 철이 들어서 공부해야 되겠다, 뭐 그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하루아침에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죠. 남들이 5년, 10년 동안 했던 공부를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으면 의외의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쳤었을 때 많은 그 난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모르면 이해를 못하고 헤매고, 그리고 쩔쩔매는데 알게 되면 길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해결책을 성령의 또 감화를 통해서 얻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은 일단 구원에 얻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수순차가 나는 것이에요. 정도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낮은 사람은 혹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엄청 넘어지기를 잘하는 겁니다. 또 시험도 잘 들고, 그리고 일 맡기기도 참 조심스럽고, 그리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이제 무슨 직분을 맡겨서 직무를 행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참 다루기도 곤란해요. 그 믿음이 하도 약하고, 그리고 뻑하면 삐지고, 뻑하면 그냥 또 투덜대고 막 징징대고, 그러니까 또 비유 맞춰가면서 또 토닥거려 가면서 조심스럽게 돼야 되니까 그거 참 다루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잘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잘 안 쓴다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예의 고수에 오른 사람이 뭐 한 3년 해가지고 고수 오른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죽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루아침에 뭐 날 새서 기도하고 한 일주일간 날 새서 기도하면 뭐 기도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1년 365일 성경 읽는 사람과 한 달에 한두 번 성경 읽는 사람과 절대 똑같을 수 없는 겁니다. 1년이면 52주예요. 52주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서 또 성령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 가뭄에 콩나듯이 그걸 하거나 아니면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 말았다가 하거나 아니면 전혀 안 한 사람과 절대로 똑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꽃감처럼 단 것만 원해요. 꽃감처럼 단 것만 원한다고. 뭐죠? 민들레처럼 엄청 쓰지만 엄청 우리에게 약이 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엉겅퀴. 그것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그런 풀들인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죠? 브로콜리, 파프리카, 슈퍼푸드인데 별로 그렇게 맛있지 않으니까 입 달짝지근한 거, 양념갈비, 삼겹살, 또 뭐죠? 치킨, 양념치킨, 그런 것 좋아해. 맛이 없다고 해서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맛있다 그래서 맛있는 것만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또 뭔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돼야죠. 그러나 또 단순하게 메마르고 차갑게 지식만 또 많이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성경 공부를 하든 또 설교를 듣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묵상이 됐든 성경 공부가 됐든 설교가 됐든.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조금 건조해 보이는 혹 성경 공부나 그런 것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항상 달달한 음식만 좋아하는 철부지 같은 사람들의 그 입맛처럼 항상 당장 나를 뭔가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세태가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다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감동받아도 그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닐 경우가 되게 수다해요. 왜냐하면 감동적인 이야기 들으면 다 감동을 받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29절을 읽으십시오. 미리 아신 자들로라는 구절에서 미리 알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오늘은 좀 구원의 순서지만 이 구원의 순서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것입니다. 구원의 순서 자체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주로 용어들을 살펴볼 것이에요.
29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에서 맏아들은 아주 영광스러운 신분이에요. 아주 복된 지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신분을 그렇게 탐했던 겁니다. 그건 아버지가 없었을 때 아버지 자리를 대신하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항상 두 몫을 받게 돼요. 아주 영광스러운 신분이라고. 더더구나 만약 형제간이 많다. 많은 형제간들 중에서도 맏아들이다. 그러면 그 맏아들의 그 지위는 더욱 굳건한 것이고 그리고 더욱 영광스러운 신분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고 주님은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셨단 말인가?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우리 문화니까 잘 와닿지 않는 거죠. 히브리 문화에서는 히브리 사람들 금방 와닿는 말이에요. 금방 이해가 되는 말이라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성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모든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영원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이런 일들을 행하신 궁극적 목적은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구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부께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이 말이 논란의 쟁점이에요. 논쟁의 중심이 되는 말이 바로 미리 아신 자들이란 단어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 이 미리 알다란 말이 도대체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가 하는 것이 아주 논쟁의 중심이에요. 분열지침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미리 알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리 알다란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알기 쉬운데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복음을 믿을지 안 믿을지 이미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 또 미리 알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믿을지 안 믿을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복음을 믿지 않을 사람은 유기로 예정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성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누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지, 예정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부르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봐라, 성경에 뭐라 그랬냐? 예지, 예정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반박하냐면 우리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예정론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예정론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말하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예지, 예정인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갑돌이가 믿고 갑순이가 안 믿을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갑돌이는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갑순이는 유기로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으로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를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긍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면 미리 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미리 알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알다라는 말을 미리 정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미리 정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의 예정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고. 적어놨죠?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3절. 네. 베드로가 오순절날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오해 소지가 큰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자꾸를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로마서 11장 2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서 미리 아시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문맥상 그런 뜻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게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서 많은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무슨 뜻이죠?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이런 뜻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무슨 일이 벌어졌죠? 계획을 따라 중간에 구두를 다 떼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전 계획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런 뜻인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냥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안 써져 있죠? 없죠? 성경 구절 1장 20절 있어요? 읽으세요. 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여기는 네.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로 미리 정하신 바 되시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로 미리 정하신 바 되시니나,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미리 알다가 미리 정하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고집스럽게 해석을 하게 되면 오류를 범하게 돼요. 미리 알다는 말이 이제 또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히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관심을 두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알다라는 말은 미리 정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특별히 사랑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이 두 번째 의미로도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이 부족해서 용지가 그냥 두 개만 적어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을 두고 계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다란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다는 뜻이라고. 아모스 3장 2절 읽으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족속을 너에게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 말은 내가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너희만 특별히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너희만 특별히 사랑했나니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인 거죠.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너희만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나니 이런 뜻인 겁니다. 너희만 내 백성으로 불렀나니.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누군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 적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신명기 7장 7절 기록에 났죠?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은 이런 뜻인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 백성 삼으신 것은 너희가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영원전에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내 백성으로 택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미리 여기서 이 문맥에서 미리 알다란 미리 정하다 또는 특별히 사랑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문맥에서 미리 알다는 특별히 사랑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심이 나오니까. 그래서 미리 알다 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특별히 사랑하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예정하셔서 그래서 시간 세계 속에서 때가 되매 나를 자녀로 불러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만 보지만 시간 세계 이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영안이 열리면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면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믿을 때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전 사랑에 대해서 감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두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셨구나. 이 신비에 대해서 말로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그 성경 구절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명쾌하게 이해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얻는 유익이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얻는 유익이죠. 두 번째 문제 읽으세요. 본문 29절을 읽으십시오. 미리 정하셨으니라는 구절에서 미리 정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미리 정하심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미리 정하심이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분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분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리 정하심이란 구원을 위해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 구원하기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정하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할 때 이 택하신 족속이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족속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용어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 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부 택하신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시간세계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은 적도 내가 손으로 만진 적도 없지만 그것이 영원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신화처럼 생각되지도 않고 허구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것이 정말로 믿어짐으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슨 작용이 일어나겠어요? 내게 이루어진 구원이 참 신비롭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생각할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서 이런 한 억구만 우리가 잘 묵상해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30절을 읽으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해서 부르심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여기서 부르심이란 무슨 뜻인가? 여기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믿음을 갖도록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믿음을 갖도록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믿음을 갖도록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뜻이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시간 세계 속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이 부르심부터예요. 그래서 구원의 순서를 보통 다룰 때에는 이 부르심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리 정하심이나 미리 아심, 이것은 영원전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원의 순서를 다룰 때는 이 부르심부터 시작을 해요. 항상 부르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딱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부르심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이에요.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전부 일반적인 부르심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뭐 외소, 내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면 보다 좀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 받으세요. 겉으로 부르심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네가 죄인이야. 빨리 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너는 죄인이야. 그대로 살면 죽는다고. 빨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서 지난날의 사람들이 어리석고 이제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삶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지난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그리고 영 죽을 삶인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라는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읽으세요.
아멘. 내 설교가 수사학이나 철학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의지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미사여구를 쓴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해야만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래야 그동안 세상에서의 삶이 어둠의 삶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빛 가운데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 일어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이 복음이 단순히 문자로만 임하지 않고 말로만 임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며 살던 것이 죄악이고 그리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나의 지난날 죄악된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어찌 되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큰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9절, 6절을 이게 안 나왔지만 그 다음 6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난날의 삶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참으로 지혜롭고 옳고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을 아주 기쁨으로 받게 되어서 그래서 우상을 뒤도 안 돌아보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크고도 뚜렷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마게도냐 지역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 성도들한테 큰 그 도전과 자극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말은 너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그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설교자도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고, 듣는 회중들도 자신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기도를 해야 돼요. 뭐 이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 또 나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내게 돈을 주는 사람도 좋고 또 내게 선물을 주는 사람도 좋고 또 내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도 좋지만 인생을 좀 살고 그리고 인생의 파고를 좀 겪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해 늘 한결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본인들이 대부분 기도를 잘 안 하고 그리고 대부분 영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육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대부분 육적이에요. 대부분 육적이기 때문에 당장 집을 훨씬 소중하게 여기고 당장 좋은 직장 훨씬 소중하게 여기고 당장 눈에 보이는 멋진 외모 그리고 당장 놀러 다니는 것 좋은 옷, 큰 차 이런 것들을 훨씬 소중히 여기지 누군가 나를 위해 한시도 빼놓지 않고 한결같이 기도해 준다. 이런 것에 대한 소중함을 눈꼽만큼도 잘 몰라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냥 입술로만 중요하다고 말을 할 뿐이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기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사람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기도를 안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천금만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죠. 왜냐하면 기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면 무가치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을 천시하죠. 그리고 홀대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언제 정신을 차리냐면 이제 막다른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그런 때 한 번씩 정신을 차려요. 근데 그때도 잠시뿐이에요. 막다른 골목길에 이제 부닥쳐서 이제 뭐 두 손 두 발 들고 무엇으로도 일이 안 될 때 그때 잠시 정신 차리지만 근데 그것도 그때뿐이라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변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면 정말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 때 너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효과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내게 역사를 하셔서 나의 지난 날의 세상에서의 삶이 미련함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참으로 지혜롭고 올바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비웃으면서 버리지 않고 이 복음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여서 내가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믿기 전에 여기 또 하나 이제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이 중생이에요, 중생.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나의 삶이 어리석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믿음의 삶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깨닫게 함과 동시에 이제 성령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죠. 이것이 바로 중생인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전부 이 구원의 과정을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지 무슨 꼭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순서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를 하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 과정을 건너뛰었다 그랬죠.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중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돼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다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믿게 돼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내가 복음을 듣고 내게 성령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중생하고 믿음을 가지려면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할 때 우리는 깨닫고 생명을 얻습니다. 만일 부르심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할 때,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할 때, 이런 뜻인 거죠. 그때 우리는 깨닫고 생명을 얻습니다. 만일 부르심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러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음을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나를 부르심과 동시에 내 죽은 영혼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내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나는 복음을 100번 들어도 믿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내게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중생케 하셔야만 내 영혼이 살아나서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증성 진노의 장명을 이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게 지금 1절 뜻이죠. 그 상태 어떤 상태냐면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원수 상태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원수가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죄악된 본성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으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이란 죄 가운데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란 뭐죠? 늘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싫어하고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아멘. 복음이 빛처럼 비춰져도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해요.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상 절대로 복음을 기뻐할 수 없어요. 본성상 복음을 믿을 수 없어요. 본성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본성상 절대로 스스로 믿을 수 없어요. 세 번째 문제.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는 중생이라고.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부르심을 다루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은 뭘 말하죠? 중생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죠. 중생이 필요하다고. 구원의 순서를 다룰 때는 보통 중생을 중요하게 여기지 이 부르심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리고 이 또 부르심과 이 중생을 뭐 지금 논리적으로 뭐 구분이 가능하지 그 또 교리적으로 구분이 가능하지 뭐 이것을 어떤 경험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생입니다. 중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상을 섬기는 삶이 수치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참으로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럼과 동시에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중생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겐 중생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랍비였고 성경 교사였지만 중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했고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죽어 있었던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중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아멘. 잠자는 자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이 죽음의 상태에서 내가 일어나서 살아야지 하는 자각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날 때 그것이 바로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중생은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말할 때 소명, 중생 이렇게 부르죠. 이때 소명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 그리고 중생은 거듭남 이렇게 되는 거죠.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개, 신앙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연합, 그 다음에 또 칭의 이렇게 나가죠. 자, 네 번째,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전에 미련하게 여기던 것을 이제는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에 부끄럽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행하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 의지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가 따라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의지를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따라가게끔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게 되면 내가 그 듣는 복음을 기쁨으로 듣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으니까 당연히 내 지성이 변화되었고 내 감정도 변화가 되었고 내 의지도 변화가 됐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내가 의지로 자발적으로 행하지 마지못 행하지 않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통해 부르시면 내가 예전에는 미워하고 배척하던 것을 이제는 사모하고 그리고 열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잠자는 상태에서 깨우고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고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은 중생이죠. 근데 지금 내가 잠들어 있고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이제 일어나서 살아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라고. 그래서 부르심과 소명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 루디아의 회심 과정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모아지는 시에 있는 자세 옷간부터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로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어요. 두 번째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따르게 했습니다. 복음을 첫 번째로 들었죠. 두 번째로 그 마음문을 여셨다고. 이게 뭐죠?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루디아의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죄 가운데의 삶이 부끄럽고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렸죠. 그래서 그의 죽은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 속에는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따랐다 그랬죠. 순종이 나오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의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중생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헌신, 그것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순종과 헌신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중생한 사람들이라는 한 가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그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변명하고 있는 대목이죠. 내가 설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뭔 말이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그들이 중생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생, 보통 우리는 중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구원의 순서를 다룰 때 미리 아심과 정하심과 그리고 왜 부르심을 바울은 썼을까? 그리고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로우심 이렇게 썼는데 중요한 것 중에서 이 부르심을 왜 썼을까?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시간세계 속에서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중생이나 회개나 또 무슨 믿음이나 이런 말들을 다 생략한 거죠. 그리고서 곧바로 칭의와 영화로 널뛰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순서를 축약하고 있는 거죠. 자, 적용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지 예정이 잘못된 교훈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습니까? 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지 예정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알미니우스 영향을 웨슬리가 받았기 때문에 웨슬리안 신학을 따르는 감리교나 성결교 쪽 사람들은 이 예지 예정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예지 예정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중 예정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 본문과 같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예지 예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미리 아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중 예정이 맞다는 것을 알게 돼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립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크게 요동치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큰 나팔 소리로 들려야 여러분 영혼이 살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세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게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중생하게 되면 그 결과 여러분은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내게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과 그리고 중생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순서라는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중생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리, 그것이 예배당이 됐든 골방이 됐든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기 전에 항상 성령께서 여러분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죽은 영혼은 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기갈된 영혼은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